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세상에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또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시편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68편의 말씀을 나흘에 걸쳐서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시편 68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68편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찬양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 시편 68편을 묵상하며 내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적군의 강한 기세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진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적군이 도망하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군대 역시 법궤 앞에서 무서워 떨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면 승리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리하던 블레셋 군대마저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전쟁에 패배했을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합니다. 시편 68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승리를 거둘 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하시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앞서 나가시면 적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불 앞에 토처럼 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앞서 나가시도록 그 길을 닦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들은 메마른 땅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지금 나는 삶에서 어떤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때로는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의 일이나 사업 가운데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노력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대부분 이 시편 68편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시편 68편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다양한 장면들이 언급되고 또 그 승리를 찬양하는 기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8편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분명한 한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앞서서 나가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는 법궤 노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불려간다는 것은 연기가 바람에 의해서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밀이라는 것은 초로 번역해도 맞습니다. 초가 단단해 보이지만 불이 붙으면 뜨거운 게 있으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이처럼 악인의 세력이 강대하고 성체를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어떤 악한 것들이 공격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시내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구름이 마치 번거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거를 타고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앞에서 전쟁으로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갇힌 자들, 이런 자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막혔던 것, 억눌렸던 것, 갇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져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메마른 땅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사무엘상 4장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흠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패전하자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항상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그 법궤가 왔으니까 이번 전쟁에도 반드시 이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날 3만 명이 죽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많은 땅도 빼앗깁니다.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법궤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승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내가 나갈 수가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이 시편 묵상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시편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내가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제가 영상으로 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싸움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자녀들 위해서 싸워야 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싸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묵상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틀이나 의식적인 행위로 흠니와 비느하스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를 가지고만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68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싸우고 있는 치열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노력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기도를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노력이나 내 방법으로는 하루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하루의 삶에,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듯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먼저 앞으로 나가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나를 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연기가 불려나가듯이 미리 초에 녹듯이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를 내 삶에서 누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시편 68편을 묵상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시편 68편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